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세우신가를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예수님 지혜롭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그 솔로몬의 지혜 같은 느낌. 예. 이야기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반으로 쪼개라 했더니 친부모는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해서 그 친부모를 찾아내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모세의 율법과 당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당신은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죄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이죠. 이 난처한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해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참 솔로몬의 지혜처럼 지혜롭게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이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깊은 본문입니다. 일단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7장에 우리가 보다시피 6장에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질 무렵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드디어 초막절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초막절의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 그럼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고 이제 외치잖아요. 그 초막절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는 여기 오병이어와 이 초막절 이 사건을 지나갈 때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 무리를 거르신 장면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합니다. 변화산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죠. 그러나 요한은 그쪽을 쓰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초막절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쓰고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고 씁니다. 예수님은 이후부터 자기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다.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요 사이에 바로 뭐가 있냐?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요한은 세상에 빛이 왔는데 세상의 빛을 그들이 깨닫느냐? 아니다라는 걸 아주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전제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빛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이 알아보느냐? 아니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와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면 아느냐? 아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소경 문제가 나오죠. 그죠? 소경 문제, 이 문제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뭐냐면 빛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모른다는 자예요. 뭐 알아야 감각이 있죠. 알아야 감각이 있죠.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8장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래요?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가 전제인데 이제 이 사건을 지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 사이에 이 본문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가늠한 여인이 데리고 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용서했다는 그런 간단한 본문이 아니라 유월절과 초막절 사건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보이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가장 요한이 드러내고 싶고 예수님도 말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8장 한번 1절 보세요. 8장 1절이 묘하게 7장 53절과 연결되어 있죠. 성경책에 보면. 그죠? 성경책이 서로 다른가요? 맞죠? 예. 아닌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 사건 이후에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연결시키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실 때는 거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집으로 갔겠죠. 집에 가서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와서 2절에 봤더니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나오다가 미알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오고 있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주 이슈가 됐죠. 초막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3절에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려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여기서 이 여자는 그냥 보통 모든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라든지 과부라든지 새댁이라든지 결혼한 여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제 간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와 서로가 유부남하고 간통하는 그 장면을 갖고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혀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기로 했는데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 은혜 사랑을 지더니 결국은 똑같잖아. 우리랑로 넘어갈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여태까지 예수님이 해온 흔적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뭐래요? 살려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뭘 걸고 나오실까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겠죠. 아주 난처한 그걸 함정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하필 왜 이럴 때 이 여자는 음행을 해갖고 꼭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까요? 죄를 져도 꼭 그렇죠?
이때 현장에서 잡힌 여자일 수도 있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음행할 수 있는 여자인 걸 알 수도 있고 했지만 그걸 현장으로 끌고 와서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끌고 올 수 있겠죠. 이제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곧장 대답한 게 아니라 이게 땅에다가 이렇게 쓰시죠. 이 쓴다는 말은 쓰다와 그리다란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제 왜 쓰다와 그리다는 말이 포함된 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로.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뭘 썼을까? 그죠? 궁금하죠? 예,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없는데. 내가 추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추론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추론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쓰는 게 아마 그들의 범죄를 썼을 것이다. 성적인 범죄. 이 사람만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딱 돌 던진 자들 앞에서 땅에 쓰는 거죠. 남산 타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있는 여자. 그럼 이제 그 여자와 간통하고 있는 사람은 심장이 털컥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덤볐다가는 이름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여자. 심장이 털컥할 거 아니에요. 거기요. 그죠? 괜히 꽃사슴. 여자 변명이 꽃사슴이야. 근데 그 꽃사슴하고 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심장이 덜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썼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진짜 현장에서 잡혀든 안 하던 간에 진짜 잘못해서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래? 예수께 끌고 가자. 이렇든 아니면 이 여자가 원래 그렇게 간통하는 걸 알고 있는 것을 이때 빌미로 끌고 왔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걸 썼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기 바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 덜덜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물러갔어요. 왜? 죄는 누가 많이 짓느냐? 나이 많은 자가 많이 져요. 죄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아이들이 헤롯 왕이 때문에 다 죽어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저도 그들은 순교자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걔네가 오래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나요? 죄를 많이 짓나요?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혜를 더 많이 알아요. 나이가 많아 은혜를 모른다는 건 진짜 죄가 많은 거예요. 진짜 죄가 많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산다는 것은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 실력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죠, 죄를. 그러니까 죄가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죄가 많은 거예요.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이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죄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온 질문이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은 항상 은혜를 말하는데 사랑을 말하는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 사랑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죄를.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니네는 막 살다가 그냥 회개만 하면 끝이야? 회개가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 과연 사랑인 것인가? 당신은 이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당신은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키면서 이걸 이루는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냥 용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판정할 것이며 그 예수님이 판단하고 판정한 그 기준은 율법이라는 걸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실현시켜서 죄인을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가, 어둠의 빛을 비춰줄 것인가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 이제 뭐가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로 와서 뭐예요? 이제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어둠이 어둡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치는 것도 아닌 요 본문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찾아와야 될 단어가 좀 있어요. 중요한 단어. 자, 그게 뭐냐면 일단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성전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간음이라는 게 나와요. 간음.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간음이에요. 신명기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돌로 쳐, 이 간음한 여인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든. 율법이란 단어예요. 율법. 그리고 마지막이 선생님은 예수란 단어예요. 이제 오늘 이 여기를 그때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전, 간음, 율법, 예수라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알아야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가. 다음에는 성전 쪽에 제가 좀 맞춰서 이 본문을 전하지만 오늘은 율법과 간음과 율법 그쪽에 맞춰서 좀 본문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난 바로 사건, 내가 세상에 비추는 그 중간 사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니? 그러면 율법이 주어질 때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글을 썼다는 게 이렇게 썼다고 봐요. 십계명을 그려서 쓰지 않았는가라는 말도 있어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요. 왜? 십계명 쓰면 어떻게 되게요? 가늠하지 않아도 한 가지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이나 내 이웃의 문을 탐하거나 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는 걸리니까 어이씨 가지 않냐?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질 때 상황, 율법이 맨 처음 주어질 때가 바로 십계명을 주어질 때인데, 그러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바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데 일단 3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32장) 바로 위에 31장 18절이 있죠, 그죠? 자, 거기서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직접 깎았고 직접 쓰신 거예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에 32장 1절부터 6절에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사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재미있는 표현이 한목절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것을 어떻게 히브리어가 기록되냐면 앞에 와우라는 걸 써요. 와우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인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와우 계속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이 과정 속에 그리고를 앞에 쓰면 이것이 반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드린 그걸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미친 듯이 하는 거죠. 미친 듯이 처먹고 마시고 처마시고 뛰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물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니? 율법에 그렇게 말했니? 그랬습니다. 좋아, 그럼 율법을 주어질 상황을 보자. 그 율법에 주어질 상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한 줄 아세요?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간음할 여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첫 번째 십계명을 주려고 율법을 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갖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쐈을 때 너희가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바로 그때 너희가 영적 간음을 당하고 있었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오기 전에 너희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 당시에는 신의 개념을 어떻게 가졌냐면 신의 사자가 사라지면 그 신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의 사자는 그 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모세가 만날 때 이렇게 말하죠.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잖아요. 왜? 신의 사자는 신의 그 위엄과 능력을 그런 기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 사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사자가 사라진 순간 신도 같이 사라졌다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 송아지 하나가 아니에요. 단수라고 나오지만 실제 그 신들 할 때는 복수예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음행을 한 거예요. 니네도 음행했잖아요. 음행했잖아. 미친 듯이 음행했잖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32장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을 해요? 모세가 아직 그 간음한 현장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해요. 내려가. 간음하고 있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싹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로 새로 시작할 거야. 벌써 이들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들이에요. 율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을 때 너희는 벌써 사망 신고가 내려진 자더라고요. 벌써.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모세의 중보기도 아니에요. 쭉 기도하면서 13절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자,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끄집어내서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너무 열이 받아갖고 이 새끼들 다 죽여보려고 했는데 모세가 말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약속했지. 내가 잠깐 열 받았다. 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하는 건 중재자예요. 중재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100% 만족시켜야 되며 백성 편에서도 백성의 죄악을 막아주는 100% 양쪽에 100%를 해야 돼요.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내려오는데 15, 16절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화 보면 보통 단순한 사람은 십계명 어떻게 써였을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해요.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을 거야. 왜? 1, 2, 3, 4는 하나님 쪽이니까 1, 2, 3, 4, 6, 7, 8, 9, 10 이렇게 썼을 거야. 저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양쪽에 썼대요. 그러니까 증거판은 두 개죠. 앞에 1, 2, 3, 4, 뒤에 6, 7, 8, 9, 10 1, 2, 3, 4, 6, 7, 8, 10 계약서는 두 개 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는 두 개잖아요. 양쪽에 양쪽 이쪽 저쪽에서는 두 개를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갖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리라. 그냥 던져 팍 깨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랬지,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깎아 직접 쓴 걸 왜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랬나? 두 번째는 야 모세 네가 깎아 새끼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돌판 깎아줬더니 이걸 깨트려 성질나도 그렇지. 일단 내려놓고 새끼야, 몽둥이로 패지 왜 깨트리고 지랄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세가 팍 깨트려요. 그리고 외쳐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나오래요. 레인들이 나와요. 진 이쪽에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형제, 친척, 친구 다 들어가요. 부모도 목을 베버려요. 무서운 거죠. 달려나가기 시작하면서 3,000명을 돌게요. 모세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 사랑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 사랑은 없어요. 공의만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럼 너무 무서워요. 먼저 돌판을 깨요. 왜 깼을까요?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가늠한 여를 죽인다고? 너희가 자격 있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깎고 하나님이 쓴 그 판이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깨버렸는데 율법대로 하자고. 율법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니네는 다 죽었어. 싹 죽은 백성이야. 니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가 도력됐는데 제거됐는데 그냥 된 줄 알아?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받아진 줄 아세요? 32장 30절 32절 보세요. 3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30절부터.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중재 기도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돼요? 그냥이요? 아니요.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를 모릅니다.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무시하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자 34장 보세요. 4절부터 읽어줄게요.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뭘 기초로 해서 이걸 주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비롭고 인애롭고 공의롭고 인애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기초로 해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지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위를 덮은 그 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하고 시은자라고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 위를 그룹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룹들이 바로 뭐예요? 그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아래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돌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뭘 상징해요? 너희는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 너희는 가늠한 족속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의의가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가 뭐예요? 죄를 속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라고 그래요. 죄가 속해져야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7월 10일 초막절 바로 5일 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의 속죄와 은혜가 흘러나는 장소란 말이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왔을 때 율법대로라면 너희는 다 죽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싹 죽을 죄의 백성이다. 어떤 자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너희는 끝장날 백성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성전에 있는 바로 두 번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 쓰는 거예요. 걔네 죄악을 썼단 말도 있고 율법을 썼단 말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를. 왜냐하면 이 쓰다란 말이 글이다는 거에 표현되잖아요. 십계명을 쭉 뜨끔한 거죠. 만약에 그 법대로 율법대로 죽였다면 니네 중에 한 명도 살아난 자가 없어.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나갔어. 싹 죽었어. 근데 율법대로라고 너희가 이 문제를 끌고 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3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다시 언약을 세우다라고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죠. 예, 다시 돌판을 주고 언약을 세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쭉 세우면서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7절에 너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라를 다시 언약을 세우고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를 세우고 나서 18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6월절에 그죠? 6월절 얘기가 나왔어요. 6월절 무교절이. 자 21절 보세요.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는 실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식절 지키되 뭐래요? 오순절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마리는 뭘 지켜요?
수장절 지키라. 다시 절기가 나왔죠. 자, 23, 24절 보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해놓고 28절에 갔더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길 때 모세가 깎는 거예요. 왜 모세가 깎였을까요? 왜 깎였을까요? 돌판을 하나님이 깎지 않고. 돌판에 쓰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렇죠? 돌판에 쓰는 게. 그런데 어떻게 말하면 그 돌판은 우리도 상징되죠. 딱딱하고 강팍한 자들. 딱딱하고 강팍한 자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과 은혜 때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돌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워요. 다시 언약을 세워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걸 지킬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걸 끌어갔지만 너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3대 절기를 지키래요. 3대 절기를. 유월절과 오순절과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이게 또 왜 필요한 건지는 이건 다음 주에 또 나눌 거예요. 다음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3대 절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려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냐면 앞에 6월절부터 요한복음 6장에 6월절 얘기가 나오고 7장에 초막절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장에 뭐예요? 간음한 사건이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세상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법계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만나를 넣는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쫓아갈 마음이 있는데 배고파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과 따라갈 조건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에 이 문제를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만나를 주마. 만나를 주마. 그럼 너희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보자. 그래서 만나를 주시 시작했어요. 절대 하루에 한 올매를 받아서 남기지 마라. 다음날 또 줄 거다. 안식일 전날 2배를 긋고 안식일에 나가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갔고 남겨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을 증명했어요. 그죠? 그 속에 드는 항아리 안에 든 만나는 뭐예요? 두 가지 상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과 불순종해도 약속대로 만나를 준다. 만나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신명기 8장 때문에 그래요. 봐요. 8장 2절에서 보세요. 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는 이제 40년을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것 때문에 준 거예요. 자, 만나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를 먹인다는 걸 증명한 게 만나예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서 시내산을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시내산에 와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날도 만나가 내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한 그날도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삶을 증명한 그날 그 만나를 먹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율법대로 하자고, 이 간음을 열다가 현장에 잡았으니까 돌로 차서 죽이라고 율법대로 하자고? 니네가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고 떡으로 산처럼 먹을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다고, 불안하다고 여전히 약속된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말했던 그 만나가 오늘 아침에도 내려서 먹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 안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바로 그때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게 너희야. 그때 쳐 죽였으면 얘네 다 죽었어. 너희가 가늠한 자들이야. 이 가늠한 열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돼. 너희가 판단자가 돼. 묻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예요?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는 자만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죄악을 진정으로 벗어난 자만이 돌을 들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희 중에 누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있으면 던져라. 모두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율법에서는 다 죽어야 되는 거니까. 싹 죽어야 되는 거야. 여인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판단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율법의 완성자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해갈 수 있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목적은 율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함으로, 내가 완성함으로 그 사이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함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너를 끄집어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행할 것이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피란 대속제물이에요. 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걸 대속했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들어가서 하는 것.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돌판과 만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가늠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판을 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 때에도 우리는 가늠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감히 율법에 어떻게 당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율법은 너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대속함으로 내가 너에게 뭘 줘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나는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선포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며 내가 진짜 참된 빛이며 내가 선한 목자며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에 가장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과연 누가 율법을 완성하냐? 과연 누가 율법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들 수 있냐? 그들이 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돌을 들 자격은 이 땅에 없다. 아무도 없다. 모든 삶이 죄입니다. 돌을 들 유일한 자격이 있는 나는 돌을 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돌을 맞을 것이며 내가 구원할 것이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서 아주 그냥 이제는 의미도 없죠. 그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지 의미도 없죠. 너무 자주 들어서 의미도 없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만이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보지 않은 우리 모두는 누가 되냐면 다 바리새인이 돼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돌을 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다 우리는 율법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 주가 될 존재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 중에 이런 말 있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예요. 후회요? 염려를 맨날 하는 거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할게요. 후회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조건을 줬다면 진짜 자신 있어요? 어저께 리더십 교육하면서 성경부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구하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였어요. 뭐라고 할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는 유치원생, 신앙의 유치원생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 자기를 모르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너 뭐가 될래? 대통령.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때 그 기도를 해요. 진짜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누가 감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그걸 얻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돌리기 원하는 사람은 현재 그 모습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죄인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단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치를 안 줬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날 사건 아니에요. 먹을 걸 줬으면 내가 갔는데 안 줬어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후회스럽다고요. 뭘 후회스러워요? 그걸 줬으면 더 큰 죄를 졌을 텐데. 차라리 건강하지 않고 돈이 없으니까 죄를 안 짓죠. 아니 못 짓죠. 저 사람은 왜 죄를 졌을까? 뒤질 여건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짓고 싶은데 여건이 없는 거고. 죄는 어떻게 교활할까? 똑똑하니까. 우리는 멍청하니까 단순하게 걸리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두가. 후회도 한다, 염려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으면 헛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떤 걸 거쳐도 거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생의 유일한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만이 참 빛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개떡같이 살아와도 지금 내가 예수를 본다면 그 율법이 은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합력하여. 내가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삶도 하나님은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 맨날 쓴뿌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과거에 그래서 그래. 난 이렇게 살아서 그래. 난 사랑받아서 못 받아서 그래. 어디서 막말을 하고 지랄이에요. 세상이 주는 사랑보다 예수가 준 사랑이 더 크고 세상이 주는 환경보다 주님의 인도함이 큰데 어디서 예수는 안 보이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어떤 말인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갔냐? 없습니다. 딱 예수만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를 살리러 왔다. 가늠한 자도 죽지 않는다.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만족시킬 것이다. 그럼 넌 누굴 보냐?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들어와라. 예수를 보는 싸움, 예수를 붙잡는 싸움, 예수 앞에 쓰는 싸움, 예수님을 묵상하고 가라는 싸움, 그게 신앙의 유일한 싸움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늠한 현장에서 여러분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까? 가늠한 여자로 내 인생은 이랬기 때문에 가늠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후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초막절 사건 이후에 율법을 완성시키고 유일하게 어둠을 빛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예수가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갈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 속에 예수 바라보시고 진짜 예수를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과 빛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삶이지만 후회도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볼 겁니다. 간음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살리시고 올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평생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